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예배에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별되게 정한 주일, 이 정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이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이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고 더 나아지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감염 예방에 대한 여러 지침들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이 약하신 분들이 또 계시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잘 챙겨주시고 아프신 분들을 알아보시고 또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가 5월과 6월은 이 특별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교회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우고 또 구제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를 통하여 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담되는 그런 선까지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또 헌금으로 도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도우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방법이 있는 줄로 압니다. 큰 오해나 또 다른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를 합니다. 모든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예배는 한국어 예배 오전 10시, 스페인어 예배는 오후 2시, 주일 어린이 예배 한국어 스페인어 오전 10시, 수요 예배 한국어 스페인어 수요일 날 오후 7시,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1구역 7일 날 금요일 날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13일 목요일 2구역, 그리고 14일 금요일 3구역, 20일 목요일 4구역, 그리고 21일 금요일 5구역, 28일 금요일 6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 9 구역은 주보로 광고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하루나 이틀 전에 구역원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5월 9일 주일 대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묻은 때와 근심 걱정의 짐을 그대로 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와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 허물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기쁨이 넘치며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의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오늘 우리가 주님 날개 밑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수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저희들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마음이지만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이 어설픈 그런 찬양이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작은 마음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저희 엉클어진 마음이 잘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다친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하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환경 속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영육 간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노안으로 여러 가지 또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넘치는 그 은혜로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백증근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 함께 하시길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와 또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삼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영감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라는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데베 등등 이런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에도 수리아, 길리기아, 데베, 루스드라 등등 또 그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도 역시 이 지역들을 다시 이렇게 방문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 모든 지역들은 다 갈라디아라는 지역 가운데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바울은 이 수많은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여러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예수를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쁜 역사, 그 은혜 넘치는 역사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방해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심지어 루스트라에서는 그들이 끝까지 루스트라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돌로 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죽은 줄로 알게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체 가운데 버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는 지방마다 공무원들도 선동하는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그의 무리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가두고 매를 때리고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세워진 그 모든 교회들이 바울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으며 또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계속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복음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자들로 말미암아 선량한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고 또 팔을 짖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변에 큰 은혜를 끼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뭉쳐진 교회가 이제는 혼란과 미움과 분노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특별히 큰 파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그 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계 출신인 교인들이었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 복음,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율법과 전통도 함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율법 전통에 따라서 할례도 받았고 성전도 찾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고 지금 교회를 리더하고 있는 사도들도 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 중에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 장로님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이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회가 모였을 때 사도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야고보 장로님이 일어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의 권위를 보고 그 인도하심에 따랐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는 이 야고보 장로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낙타 무릎이라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봐라, 예루살렘의 장로님 야고보 장로님도 예수님의 동생이신 그분도 바로 할례를 받고 율법 전통대로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고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너무나 그럴듯하여 또 그를 따르는 파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헬라 문화와 로마 풍습을 최고의 문화이며
최고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것도 왜냐하면은 당시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고, 또 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문화와 또 학문은 바로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공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그대로 유대인들의 방식대로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풍습으로 재해석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당시 문화와 풍습에 맞추어서 믿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내 중심대로, 우리 중심대로 맞추어서 복음을 재해석하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율법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세상에 흘러가는 풍습과 이 세상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관습과 이 세상의 우주관대로 그렇게 재해석해서 믿어야 된다. 다 인간 중심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기적들, 이적들은 현실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 무지한 사람들이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으로 고생하며 또 거짓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교회, 내가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세웠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펜을 들어서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절은 나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을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다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 또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지금과 같이 무엇이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잘 알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 확립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는 정체성 확립인 것입니다. 세상들은 사람들을 파악할 때, 정체를 파악할 때, 직업으로 파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당신 사업을 하시니까 사장님, 아니면은 뭐 의사, 아니면 무슨 변호사, 아니면은 그 직업으로 누구를 정체를 파악합니다. 또한 국적으로도 파악합니다. 한국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미국 사람, 아니면 또 생김새로도 파악하기도 합니다. 키 큰 그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등등으로 또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 물질 만능 시대, 가진 것으로 또 사람의 정체가 세워집니다. 돈 많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행복조차도 행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도 가진 것으로 파악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하는, 이렇게 정체 파악하는 방법은 다 사람에게 난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과연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라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다. 당신은 사도라고 했었죠.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우리가 사도라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성, 보냄받았다라는 그 임무를 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나라에서 파송받은 그 천국 나라의 대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2절 3절에 모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성도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스러울 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상황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하여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겜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땅에 큰 기근이 들면서 애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 살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배고프기 때문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고 애굽으로 옮겨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뺏길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기게 되고 다시 네게부와 세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올 때 더 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지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실수 가운데에서도 훈련하게 하시고 또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풍요로운 재산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세겜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는데 목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딴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의 교만과 탐욕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며 행복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게 되죠. 우리 스스로 죄에 빠지도록 얘기합니다. 너희 가축들 잘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가축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너희들이 이 장점이 이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의 장점을 축혀 올립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내가 독립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롯에게 자신의 앞길을 선택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신의 눈을 들어보니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에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는 것은 분명히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가득한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잘못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을 때, 나의 교만과 나의 탐욕으로만 바라보게 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죄로 가득 찬 부패한 도시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 땅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잘못된 신앙과 가치관은 죄로 가득한 도시인 소돔이나 애굽 땅이나 여호와의 동산과 비교할 정도로 멋있고 매력적이고 그렇게 느껴지고 보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그 삶 전체에서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그가 얻은 가장 큰 행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고향에 있을 때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받아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같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며 어디서 어떻게 할 때 매를 맞는지 그는 직접 보면서 경험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되었을 때 롯은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아 보였지만 결국 그의 모든 재산,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탐하던 재산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에 타버리고 아내도 잃게 되고 근신상간으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는 그 슬픈 역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는데도, 그 귀한 것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첫사람 하와와 아담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에 롯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한쪽을 택하라 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어렵고 혼돈스러울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마음속에 유혹이 될 때, 시험을 받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공로로 주어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겨내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이 팬데미아 이 시대에 많이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자다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면서 승리하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왜 다 알면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까? 왜 우리는 교만과 탐욕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용받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때에 실수로 말미암아 교만과 탐욕의 늪에 빠진 그런 예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속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더 쉽겠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답은 너무나 확실해집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무리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나에게 지혜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끔 선택하며 살 때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질문하십시다. 우리가 답이 없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가? 거기에서 아멘이 되면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그러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 하면,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크나큰 복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살아나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주님만 영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주님이 누릴 영광, 우리 주님의 그 기쁨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시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나가시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풍성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섬기는 목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과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모든 것들이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택해야 될지 저렇게 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고 많은 이론들과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 배교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 사명자로서 저 천국의 대사로서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순종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신 말씀,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최고의 복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복과 은혜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봉헌과 함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섬김과 정성은 오직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결심하면서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